예, 지난주부터 1장 초반부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주는 1장 이제 요한복음 이 머릿말과도 같은 부분을 지나서 이제 1장 중후반부, 1장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이 도입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1장 중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나 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등 예수님의 증언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또 1장 초반부에 주되게 보여졌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하고 더 다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이제 1장 중반부죠. 1장 중반부의 첫 본문으로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까지가 중반부로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 처음 이제 모습, 증언의 처음 모습을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분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또 사역상으로는 세례 요한이 신발 끈을 풀기도 이제 감당치 못할 정도의 그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시지만 또 사람들 속에 육신을 입고 이제 계셨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결국 이 역사 속에 실제하신 그러한 그리스도로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예수님의 증언의 그런 자세였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인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이제 철저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충실히 철저하게 행하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은 철저히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사역이나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사역의 그 기반은 바로 영에서 육에서 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듭남이 그 기반이 되어서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지난주에도 보여줬던 내용이었는데 1장 이제 초반부 부분에서도 보여줬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그러한 육에서 영으로의 거듭남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계속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1장 중반부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죠. 1장 중반의 두 번째 부분이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세례 요한의 지난주에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두 번째 모습을 이제 거기 나오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야말로 드디어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좀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의 자세 쪽에 좀 더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더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과 같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 이제 증언되게 될 것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더욱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더 이제 확실히 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도 함께 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처럼 세례 요한과 이제 제사장들, 지난주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고 세례 요한 답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대화가 주를 이루지 않고요, 세례 요한이 혼자서 이제 말하는, 혼자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간과 배경은 이제 29절의 앞부분에 나오듯이 그 이튿날은 뭡니까? 지난주 본문이 일어났던 다음 날이 되겠죠. 그때 거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게 되었던 배경 가운데 그러한 이제 증언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튿날이라는 시간은 지난주의 질문과 대답, 지난주에는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좀 달라진, 좀 바뀌어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예수라는 말이 2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말이 이제 1장 초반부에 1장 17절 이후 처음 이제 또 등장을 합니다. 지난 그 1장 17절이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 짓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드디어 이제 이 중반 부분으로 들어가는 소개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때 그 1장 17절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었다면 오늘은 예수라는 말이 또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부터는 이제 1장 초반부에서 보여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중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씀, 빛 정도로 얘기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로 드디어 직접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로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그래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시는 것과 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오늘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마치 공관복음서들과 같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이전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 전체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이전에 그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진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건을 포함해서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자리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막 공관복음은 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자리에 세례를 베푸는 이러한 장면을 쫙 기록했다면 이거는 이미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사건까지 세례 베푼 사건까지 말하면서 증언한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과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런 건가 하고 봐버리면 그냥 이 자리에 세례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면은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동사적으로 시제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이 맞질 않습니다. 이미 맞춰지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 제사장들과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한 시점도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때 뭐 세례를 베푼 장면이 나오지 않고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이튿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식의 이제 기록도요. 이미 다 지난 다음에 또 증언하는 내용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1장 초반부에 1장 뭐 18절까지가 초반부가 되겠는데 1장 그 초반부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그러했듯이 공관복음과는 이제 많이 다른 것이고요. 그렇죠? 성육신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이 잉태돼서 뭐 어디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처럼 많이 다른 겁니다. 공관복음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서 이 요한복음은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이제 알고 있기에 늦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지금 사람들도 앞에 공관복음을 이제 또 접하고 또 이걸 또 접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에 뭔가 이제 다른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과 또 이 부분도 그러한 모습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뭔가 다른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면서 또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목적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거기 보라라고 놀라고 감탄하며 말하는 이 감탄사입니다. 보라. 놀라며 감탄하는. 그러면서 말하는 본격적인 첫 증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말이 오늘 첫 증언이지만 그렇다고 이 뒤에 더 큰 증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뒤에는 이제 이미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실을 주로 말하며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첫 증언이 오히려 오늘 다른 증언들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더 비중 있고 최종적인 차원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원어상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런 말보다 더 앞에 나오는 더 중심이 되는 이제 말이 되는데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일단 어린 양이란 말은 구약과 연관된 말로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죄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제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제물이었죠. 속죄나 구원을 위한 제물. 자,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담 때부터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아담의 아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 중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그때부터 이제 어린 양이 나오죠. 양의 첫 새끼. 근데 그것은 뭐를 예표하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까? 메시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모습에 이어지는 그러한 메시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예표하는 그러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연락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것부터 해서요. 구약에 벌써 그 창세기 아주 앞부분부터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이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천사로부터 구원했던 그걸 안 바른 다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멸망의 천사로부터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구원했던 일명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게
그때 어린 양 사건도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때 어린 양을 또 볼 수 있고, 또 이후 하나님의 이 율법에서도 속죄제,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속죄 제사, 속죄제에 쓰일 제물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뭐 소나 이제 이런 제물도 있습니다만 어린 양, 이 양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나중에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서도요, 이제 뭐 중간 정도 됐죠. 구약이 거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이제 선지서들이 이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신약에 계시면 그 중간쯤 되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장이자 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일명 이름 붙여져 있는 53장, 이사야 53장에서도 이제 7절에서 이제 7절 정도 되겠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로 대속의 제물이 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란 말이 다 앞부분, 구약의 앞부분에도 나왔었고, 뒤에 부분에서도 이제 그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써서 앞으로 대속의 제물이 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제단, 이제는 제물이 되긴 되는데,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을 제단, 예전에는 그 번제단이라고 만들어서 올려놨지만, 이 십자가라는 게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누구를 올려놨습니까? 어린 양이라는 어떤 동물이 아니라 어린 양이 예표했던 실제적인 제물,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같은 이제 흠없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와 같이 이제 세례 요한이 부르고 있는 것이었죠. 이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그 말의 앞에 하나님의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은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그 제물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위한 제물로 연락하여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죠. 주시기도 하셨지만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속죄를 위한 제물을 주도적으로 주시고 또 받으시는 이러한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과 은혜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딴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사랑과 이것은 여기에다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자꾸 글로 가죠. 육신적인 거 막 이런 쪽으로.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또 다른 열매로서의 사랑인데 그냥 육신적인 사랑과는 또 다릅니다. 어쨌든 자, 그 사랑과 은혜를 참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너무 많이 좋아하고. 근데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말할 때마다 한 번씩 찍고 가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또 글로 넘어가고, 또 육신적으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또 가서, 또 막 거기서 막 딴 데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죠. 항상 이런 거 말할 때마다 항상 찍고 넘어가죠. 항상. 그냥 넘어가면 또 글로 가더라. 왜냐면 하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잘못 써놨기 때문에 잘못된 그 분위기를 금방 딸려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아, 너도 쓰고 나도 쓰는데 너 쓴 거 나 쓴 거 똑같지? 하는 식으로 보면서 글로 넘어가요. 글로 이제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 앞에 이제 원래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원어상은 뒤에 나오죠.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 먼저 나오고 여기 우리 번역본에 이제 앞에 나오죠. 우리 말에는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말은 바로 그 속죄하실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고 간다 하죠. 속죄죠, 속죄. 여기 지고 간다라는 말이 원어상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 라는 말이기에 그 죄를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속죄하실 사실을 보여주며 말입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고 가는, 당신께서 다 그냥 들어 올리고 치워버리는 이런 것이죠. 도말시켜버리고 이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그 죄로 인해 막혀있고 끊어져 있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뚫려지고 연결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딱 담이 되어 있는 걸 딱 치워버리는 거예요. 뚫려지는 거죠. 뚫려지고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걸 딱 죄 때문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막혀. 또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딱 연결이 되고 이제 뚫려지고 이 지고 간다라는 말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뚫려지게 연결되게 되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결국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또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 그 죄가 치워짐으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죄는 여기 세상죄라고 말하고 있듯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죄이든 회개하고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그 속죄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 속죄를 주신다. 이게 세상죄죠. 자, 그 전 구약 때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때에는 구약 율법에 근거하여 주로 육적 이스라엘에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속죄를 받으려면은 너 우리 유대교로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개종해, 그리고 율법을 지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속죄가 제사들도 있고 막 해갖고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게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근거하여, 율법이 아닌데 믿음이죠. 믿음에 근거하여 누구든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말입니다. 예전에는 육적으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인종은 다를 수가 있지만 내가 율법을 받아들여서 억지로 막 이렇게 막 귀화하듯이 유대인이 돼갖고 어떤 그러한 이제 그 길을 얻었다면 조금이라도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면 돼요. 귀화가 아니죠. 귀화가 아니고 개종 뭡니까? 귀화가 아니고 자기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 차원이 믿음이죠. 믿음.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속이 바뀌긴 바뀌는데 자기가 귀화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육신적인 귀화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이제 민족이 되어버린 영적 이스라엘. 그건 믿음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속죄는 누구에게든 되는 거야. 누구에게든.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럼에도 이제 여기 세상이란 말을 예정론에서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국한시켜 말합니다. 세상 전체를 봐야 돼. 온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렇게 국한시켜 보죠. 그러면서 제한 속죄 교리 차원에서 주장한 겁니다. 할례 5대 교리 중에서 제한 속죄 있죠. 제한 속죄. 무조건적 선택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고 제한적으로 속죄하고 그들만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만을. 예수님께서. 자, 근데
그것은 어떨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자기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믿음의 유무에 따른 결과 차원에서 그 믿는 자들에게만 속죄의 효력이 미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속죄받을 자들이 미리 예정되어서 또 그들만을 위해 속죄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정되어서 그들만을 위해 속죄를 하러 오신대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가 속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이미 다 속죄 예정은 됐고 나머지는 속죄의 필요성도 없어, 속죄의 효력 미치지도 않아요. 아예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 오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예 기회도 없고 효력도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막 주여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뭐 구원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속죄의 효력이 아예 뭐 처음부터 예정돼서 미치지도 않은 자들은, 예수님은 뭐 왕도 아니에요. 완전히 저 꼬발이 지금 저 뭡니까? 4대 성인만도 못하는, 욕해도 되고 막. 당신이 뭐야 이러면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 효력이 미쳐지냐 안 미쳐지는 차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마치 주어진 것처럼 속죄를 주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정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 결과 차원이죠. 그래서 예정론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따른 그 책임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속죄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하고 그걸 갖고 계시는데, 자신의 책임이거든요. 자신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내가 정말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의 그 책임이거든요. 그것이 없어요, 예정론은. 그런데 얼핏 비슷하게 잘못하면 보입니다. 이쪽에서 생각하면 이거고 저쪽에서 생각하면 저거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창에서 보면은 예정론이 맞고, 인간 창에서 보면은 이것이 맞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예정 자체가 하나님 창에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건 믿음의 유무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다 이 차원에서의 다 결과일 뿐이지, 뭐 하나님 차원에서 그건 행여나 예지 정도나 될까 말까 하죠. 예지라는 것도 굳이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다 미리 보시고 아실 걸 갖고 이렇게 이러시지 않죠. 거기에 따른 건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건데, 얼핏 비슷하게 보이고 막 그들도 은근히 막 비슷한 거야 라고 주장했다고 절대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선민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아주 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이 아주 배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아주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배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말이 한편으로는 꼭 막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께 다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책임 없어. 전혀 다릅니다. 그 말을 지금도 얼마나 남발하며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 이면에 담겨있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이면에 담겨있는 속셈과 생각은 아주 나는 책임이 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보여지니까 그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싹 피해가고 아주 안심하고 아주 거짓 위안에 딱 빠져갖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막 하면서 자기는 싹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그렇게 믿었다가. 흘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 아주 편하려고. 하나님 다 아셔요. 자기 책임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예정론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마저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의 교리에 근거해서. 자, 그리고 이때 죄란 말이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제 등장합니다. 그죠? 죄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 1장 초반부나 이제 이렇게 지난주까지도 보면 빛을 비추신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 또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는 말, 또 지난주에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말 등이 바로 이 속죄와 그로 인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데, 그 사실이 이 죄란 말과 함께 또 더 정확히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을 통해 이제 드디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이제 그때 1장 초반부에 나왔던 빛이나 뭐 은혜로 보면 안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빛, 속죄와 구원 차원이에요. 은혜 이것도 다 그런 거죠. 막 다른 것으로 막 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드디어. 그때는 이제 그런 것으로 싹싹 이제 이렇게 말씀되고 좀 간접적으로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죄라는 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속죄. 이 말로서 드디어 빛, 은혜. 예? 그런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첫 증언에 이어서 다음 30절에서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세례요한이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전에 1장 15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15절에서는 여기 말을 잠깐 갖다 쓰며 그 앞절 14절에서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에 이어서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렇죠? 아주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이 땅에 존재하셨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여기 말로 그런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기서도 이 앞절 29절에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 이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에도 담긴 그 15절 때와 같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신성 차원이 되겠고 어린 양, 죽으실 인성 차원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다 이제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한 그런 말이죠. 여기 지금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게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앞섰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신성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도 신성, 인성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 그 말을 다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분을 믿으라라는 암시도 담아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여기 내가 전에 말했다라는 말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충실히 증거해 왔음도 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27절에서 여기에서 말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는 말을 27절에서 하면서 그러한 증거를 하고 있었음도 보여졌죠. 이미 지난주 본문에서도 이미 또 내가 전에 말한, 그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뭐 이런 것을 벌써 지난주에도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생략된 것은 나보다 앞선 것까지 원래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을 지난주에도 한 번 보여줘서 계속 그렇게 증거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충실했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섰다라고 지난주처럼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자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도 또 보여지는데 그것은 지난주와 별 다를 것이 없이 그대로 그 자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실히 그다음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자세죠. 자, 그러면서 다음 31절에서는 계속 이제 증언의 말을 계속 이제 이어가되 이번에는 잠시 세례 요한의 증언의 이 책임감 내지는 아까 충실성과 또 자세에 관련해서만 주로 또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 또 세례 요한의 자세가 또 나오죠. 증언의 자세. 자, 먼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라고 하는데 이는 누가 그리스도인지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그러기에 혹시라도 자신과 예수님이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춰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은 없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그럼에도 그 뒤에 예수님을 알리려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시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증언의 충실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사역의 충실성. 자, 그리고 그 뒤의 말은 원래 이제 원어상의 어순으로는 더 뒷부분에 나오는,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라는 말이 먼저이고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한다라는 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제 원래 또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라는 말과 함께 바로 거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서 나도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분을 나타내려 하는 증언의 사역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려 하는 그런 증언의 사역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다. 또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라는 말로써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충실성을 보여주며 또 그 사역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자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이제 회개의 세례였죠.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그 사역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세례 사역을 한다. 그건 뭡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세례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자리에 나와서 또 이 뒤에 나올 내용이 이제 보여지지만 뭐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내가 세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사역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나타내기.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되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뜻의 말에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언의 사역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인 것처럼 지난번부터 계속 볼 수 있었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위한 그 회개의 세례 사역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이게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해 주는 것도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이죠. 자, 그 사실이 좀 이따 이제 33절에서 직접 또 보여지게도 됩니다.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그 사실이. 자,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를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라고 나오죠. 그 말은요, 앞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그런 범위와 안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인가죠? 그러기에 이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이지만요. 먼저는 이제 우선은 이스라엘에게이지만 나중엔 온 세상으로 향할 것임을 또 알게 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는 것이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29절의 첫 증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첫 증언과 함께 그와 관련된 세례 요한의 과거의 증언의 내용과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의 그런 자세와 모습을 말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요. 다음 32절부터는 거기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라는 말을 시작으로 요거 이제 설명이 되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의 설명이 되겠고 그 말을 시작으로 이제 그 세례 사역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하다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난 사실을 이번에도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로 이어지는 계속 혼자의 말로 증거하며 또 다른 증언들도 이제 보입니다. 아까 첫 증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 말고도 또 다른 증언들도 이제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32절에서는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가 보매라는 것은요, 세례를 주다가 내가 봤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거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 이와 같이 성령이 머무신 사건은요, 마치 세례 후의 성령입니다. 세례, 성령. 이렇게 이런 관계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2장으로 38절이 되겠는데요.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다음,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계가.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물론 그 세례가 회개와 죄 사함을 상징하고 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이렇게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를 인정하는 차원의 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죠? 회개했을 때 죄사함, 회개가 죄사함. 그게 이제 그 세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회개와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회개와 죄사함. 그럼 성령이 임한다. 물론 세례 자체보다 진정한 회개가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세례는 회개를 이제 어떤 이렇게 증거하고 인정해주는 차원이지, 그것이 없이 그냥 세례라는 의식을 받았는데, 나 성령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빨리 세례 받아서, 나 성령 받은 거야. 겉껍데기로. 야, 빨리 교회 다니고, 교회 한 6개월, 1년 다니면 세례 받아. 세례 받으면 성령이 임한 거야. 그렇게 여겨.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좀 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성령 임한 거야. 임한 거야. 무조건 믿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회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에서 0으로 거듭난 회개예요. 전환되는. 그래서 물로 빠졌다가 일어나는 게 침례, 그게 원래 세례 아닙니까? 침례. 내가 죽었다. 육은 죽고 다시 영으로 살아난다. 이거를 의식을 통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짐하는, 또 더 다짐하는, 그게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때 진정 제사함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 세례와 함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 없지만, 그죠? 근데도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당신께서 앞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과 당신을 완전히 동일시해서 이 세례의 물에 잠김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이후 물에서 올라오며 새로워지는 것과 같이 인간들의 죄를 제거하고 도말시키고 새롭게 하실 것임을 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앞으로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속죄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속죄 사역.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이후 거듭난 영, 정결해진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임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회개와 제사함을 받고 물론 세례가 이제 그 의식이 싫어지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회개와 제사함이죠. 그것이 이후에 성령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럼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쫙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사함, 회개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거듭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뭐 죄사함은 또 정결해진 차원이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정결해진 거예요. 정결해진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우리 거룩해진 영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임합니다. 그리고 거듭났을 때, 그동안 영적으로 들어갔을 때, 같은 차원이에요. 그때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도 않았고, 자기가 정결해진 어떤 상태도 아니고, 이 정결해지는 것은 날마다의 회개가 또 필요한 거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회개라는 것도 거듭남도 늘 이어가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늘 입고 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처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은 성령 세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물 세례 받을 때 또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받는 것,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건 성령이 충만이 되는 것이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늘 거듭남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므로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성령이 여기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그 임하신 모양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비둘기가 착 날아들듯이 마치 성령께서 착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동안 그 비둘기가 상징하듯이 순결하신 분으로서, 순결죠. 또 온유와 온화와 순종의 모습으로 상당히 자신을 낮추고 또 순종하죠. 이게 이제 비둘기, 온유와 순종. 그런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 비둘기는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올 분임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거룩한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시죠. 근데 온유하게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화평. 이게 비둘기라는 것에 그런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비둘기라는 그 모양으로 임하셨던 것에서 또 예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 비둘기처럼 쫙 그 임하신 성령이 그것까지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징으로. 자, 세례 요한이 이런 성령의 강림을 본 이후에 그와 관련해서 다음 33절에서 계속 이제 또 말을 합니다. 성령의 강림과 관련해서예요. 그죠? 33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혼자 말을.
자, 이 말은 상반절까지는요, 거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을 하는 것부터 해서 앞서서 31절 상반절과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그죠?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과. 다만 여기서는 나를 보내요. 그 다음에 나온 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라고 하며 31절보다 이제 앞서 짐작하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 물세례, 회개 세례 사역도 하도록 명령하셨음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죠? 아, 나를 보내면 이제 세례를, 이게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던 거구나라는 게 직접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는 짐작했지만, 여기 주신이 하신 그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세례 사역을 계속하다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제 방금 32절과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는 그 사건을 목격했던 것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하여 그 세례 사역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명령하실 때 또 이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사실을 여기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사역도 명령하셨지만 그때 너 이것도 이제 알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여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 명령은. 그래서 그것은 바로 거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제 성령 강림을 목격하게 될 것에 대해 이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며 다음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것까지 다 명령해 주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자, 결국 여기서 강조점은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 말이 오늘 또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한마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물 세례. 자, 이 성령 세례는 지난주 26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물 세례를 말한 이후 나올 것 같은 말이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딱 이어서 나올 것 같았는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다가요.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만 그분의 힘들매,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이제 그분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 정도만 말했는데 그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물 세례가 회개의 세례로서 회개의 세례죠.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남을 요구하는 그러한 회개를 증거해주고 증거받는 그러한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그렇게 회개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그 거듭남을 증거받는 그러한 거듭남의 세례이기에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입니다. 굳이 이름을 또 붙이자면요.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거듭남의 세례이기에 이제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듭남 가운데 있어야 진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입니다. 계속 물론 유지가 돼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 세례인 겁니다. 이게. 그걸 증명해 주는 게 성령.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면도 위대한 사역이에요.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이에요. 자신에 비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도 다시
육에서 영으로의 거듭남이 중요함도 엿보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흘러나오게 보여지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자, 그리고 앞서 32절과 이 33절을 연관하여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받아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됐습니다. 그걸 받아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자기가 받고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주시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모양새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떠나시지 않고 또 충만하시기에 그렇게 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받으시기도 하시고 주신다. 자, 다음 마지막 34절은 그에 계속 이어 말하기를 내가 보고,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보고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고 했다고 합니다. 앞서 33절은 그 성령 강림을 보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걸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성령이 누구에게 강림되면 이걸 알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것을 볼 때,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 증거했대, 자기. 그걸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자 구원을 주실 분임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앞서 성령 세례도 바로 그 구원을 보장할 모습임을 더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다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제 구원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로 세 번째 증언의 말이 또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언하였다고 또 직접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증언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난 1장 초반부의 14절에서는 1장 초반부까지 18절까지 1장 초반부의 그 14절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로 나왔고요. 또 18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로 나왔다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같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말인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제 드디어 또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것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지난주에 이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 모습을 보며 더욱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는 지난주에도 보여줬던 세례 요한의 증언의 자세는 지난주와 같이 충실성과 또 자신을 철저히 낮춤이 다시 보여졌다면요.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더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비중 있게 이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둘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세 가지 증언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자, 그중 둘째와 셋째는 첫째보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증언이기에 첫째 증언은 그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증언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뒤에는 그 전에 말했던 내용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것이 그 첫째 증언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쓰여진 그 다른 목적의 대표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관복음의 세례를 받는 장면과 좀 다르게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던 것이 그 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물론 해당이 되지만 대표격인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첫째 증언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사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죠?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속죄 사역. 자, 하지만 그 사역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늘 둘째 증언이었던 성령 세례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사역, 죄 사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처음 회개하고 믿고 할 때 그러므로 속죄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고 정결해진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차원과 죄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를 받으시며 그 과정을 보여주셨고 말입니다. 직접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까지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사함과 그때 성령을 받을 것이다까지 직접 당신께서 몸속도 보여주셨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속죄와 성령을 받는 자는요, 이것도 한 번 받은 것을 끝나면 안 되지. 계속 받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어서 계속. 그래서 그렇게 속죄와 성령을 받는 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 사역, 증언 때 나왔던 그 사역으로 속죄,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그것을 받는 자는 결국 죄사함과, 이 첫 번째 이제 죄사함, 속죄. 그리고 거듭남, 두 번째 성령, 거듭남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서 그래서 결국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런 자가 구원이죠.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구원 사역은 또 오늘 셋째 증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요. 이 세 가지 증언이 나왔죠. 그 증언을 통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러그러하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그 증언의 말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속죄. 두 번째는 뭐야? 성령 세례. 세 번째는 구원. 이렇게.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더 보여주려 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공관복음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 세례받는 장면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더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더욱 이제 확실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 더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육신에서 이제 공생에서 들어가는데 공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하실 것이다. 너희들 뭐 신성 의심하고 인성 의심하는데 그거 아니고 정말 그 모두를 가지신 이런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벌써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도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제대로 보면 알고 더 우리도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걸 대충 봐요. 지금도 사실은 신성이나 인성 둘 중에 하나 의심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않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해주고 나의 주이시고 영원한 만유의 주고 왕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냥 4대 성인 종교 중에 난 부처님이 예수님 비교하고 이런 거나 하고 있죠. 이제 마호메트 비교 이런 거나 하죠. 잘못하면 거기서 벌써 흔들흔들하고 이 비교 정도 하는 정도다라고 하면 벌써 신성하고 인성을 의심하고 있는 정도예요. 거기도 종교 여기도 종교 여기 믿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 이건 그냥 다
오히려 거짓 저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관련된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과정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과정이 그 증언의 모습, 증언의 내용 속에 다 보여진 것, 그런 구원의 과정과 같이 거듭남이 보여지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늘 보임으로, 회개와 믿음, 속죄, 거듭남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회개와 믿음을 늘 보임으로 예수님에 의해 늘 진정 속죄와 성령을 받는 자리에 있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늘 잘못했으면 해나가고, 늘 거듭남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늘 죄사함도 이루어져서 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다가 또 거듭남의 자리에 탁 들어가 있고, 그걸 늘 보임으로 그 받는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늘 받는 자리에. 그래서 또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에 의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